그 생애와 사상을 좀 보면서 쭉 편하게 좀 묵자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우리 1강 아직 다 끝내진 않아서 6페이지에 보면 1강 6페이지에 묵자의 종교관이 나옵니다. 자, 묵자의 종교관은 자, 다른 중국 철학자들과 달리 전혀 다른 독특한 것이다. 그는 선조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예. 그래서 묵자는 독특하죠? 선조에게 돌아가라고. 예, 선조에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라. 선조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선조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인격 신에 대한 신앙의 종교적 정통성을 옹호하는 신앙 동기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른다. 세상에는 하늘이 있고 하늘의 뜻, 천의가 있고 인간은 이 하늘의 뜻을 복종해야 하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평가하는 통일된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묵자는 생각한다. 우리가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 하늘의 뜻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널리 사랑하는 것이다 는 정의를 원하고 불의를 싫어할 뿐 아니라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상이나 벌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게 소논문인데 이 선조의 믿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구절로 이제 겸해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뭐냐 이런 얘기죠. 뭐 선조라고 하면은 부모, 뭐 조상들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거와 연결되는 것이 이제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천의가 나오죠. 천의, 하늘의 뜻. 네, 천의. 천의가 하늘의 뜻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뜻을 고스란히 받았던 선험전, 경험, 그러니까 선제적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의 뜻을 받들어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조상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선조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선조를 신앙 숭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냥 간과하지 말라는 얘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옛말에 예? 어른들이 하는 말 틀린 게 많아요, 적어요? 뭐라 그러죠? 틀린 게 하나 없다 이런 얘기 하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천의, 하늘의 뜻을 고스란히 그들의 몸으로, 온 몸으로 살아 경험하여 그것을 또 자기 누구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조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 부모와 내 형제를 이렇게 섬기고 신처럼 숭배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들의 삶조차도 애정으로 다가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즉 인간에 대한 사랑, 즉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별에, 공자는 별에 먼저 수신제가 해야 치국평천화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별에랑 좀 틀려요. 그런 자기 몸을 먼저 수양하고 자기를 먼저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과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선조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상들에 대한 삶을 무시하지 않고 쭉 지켜보면 그 안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안에 뭐가 나오냐, 그 안에 방법들이 나와요. 방법들이. 예. 예. 방법론들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뒤에 이제 가보면 묵자는 우리 실학자들과 좀 유사해요. 실학자. 그러니까 뭐냐면 실사구시. 그러니까 그 학문과 그 내용이 관계 있느냐 없느냐. 자기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과 굉장히 많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 하늘의 뜻. 천명이죠. 천의. 하늘의 뜻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널리 사랑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널리 사랑하는 거 바로 뭐예요? 이제 그 별애가 아니라 인간 전반적인 그 사랑의 방법들이 우리 선조들의 삶을 쫙 지켜보면 이렇게 살았구나. 자, 여러분, 저는 그 시인 중에 누구죠? 시인이 많죠. 시인 중에 신경림 시인, 신경림.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신경림 시인의 어느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 있고 이런 얘기를 쭉 써요. 그 시에서. 그러니까 도시와 시골의 정서를 대비하면서 너무너무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뭐죠? 도시 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죠. 이 전화가 꼭 이렇게 오네요. 자,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 하나 널려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풍성한 삶, 그러니까 여유로운 삶을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 까치밥이라죠, 까치밥. 네. 왜 까치밥을 남겨두죠? 진짜 까치들, 동물도 함께 먹고 살자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또 이렇게 해석했어요. 왜 빈궁한 자들을 위한, 까치밥이라고 하지만 빈궁한 자들을 위한, 뭐 까치도 포함되겠죠. 남아두는 거. 왜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도 뭐가 있죠? 예, 저기 다 줍지 말고 또 이렇게 남겨두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선조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쭉 지켜보면 어떻게 함께 어우러 살아가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즉 겸애를 그들의 삶에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방법들이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다음 문단을 보면 묵자의 철학체계는 그가 자신의 삶에서 모범을 보였듯이 보편적 사랑을 금욕을 신조로 삼았으며, 자, 이런 거예요. 자, 보편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 보편적 사랑, 이게 겸애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 그죠?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라고 그랬죠. 자, 애는 실용이라 했어요. 애는, 그죠? 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테두리, 거칠애, 그죠? 구조, 시스템, 관습,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가족만이 아니라 넘어서는 거. 그리고 애는 이제 실용.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웃에게 정말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가 뭔가를 유익이 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뭐냐는 거죠. 보편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두루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금욕. 그래서요, 이제 여기 보니까 권사님 그 책에도 제자들 얘기 나와요. 제자들 얘기? 제자들 사는 얘기 나와요, 저기서? 못 본 것 같은데. 예. 그 당시에 이런 썰이 있었어요. 묵자의 제자가 되지 말라.
뭐 공자의 제자도 뭐 잘 먹고 잘 산 건 아니지만 묵자는 철저히 금욕주의자예요. 그래갖고 손발이 다 튼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금욕하고 청빈하고 절제해야,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겸애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타인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겸애는 자기 몸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내가 줄 게 있어야죠. 내가 누군가 나에게 펑펑거리고 다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 시장이 뭐냐? 예, 바로 여기 금욕입니다. 금욕. 그래서 금욕을 신조로 삼았고, 그가 죽은 후, 자, 거자, 묵가의 집단 우르번인데, 이들이 지도하에 상당히 많은 신자를 거느린 체계적인 종교로 구현됐다. 이 종교 여러 세대에 걸쳐 번창하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묵자가 가르친 수백 년 동안 계속 많은 존경을 받았다. 이 BC 2세기 초까지도 학자들은 유교와 묵가를 두 개의 주요 사상 학파로 함께 언급했다. 그러나 BC 2세기 초 묵가는 지식인들의 무대에 갑자기 사라졌다. 비평가들은 대체로 그의 고귀한 인격, 줄쳐볼까요? 고귀한 인격은 존경하면서도 그의 가르침은 지나치게 엄격한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게 없는 거야. 그래도 뭔가 자기가 가져가는 게 있어야 그래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했다니까요. 철저하게 절제하고 검약해서, 그래서 뭐예요? 다른 애를 실천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묵자가 재발견되고 그의 가르침이 7페이지 재평가된 건 20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예, 공산주의자들이죠. 자, 교육사상. 묵자는 품행의 수양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는 군자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진 치는 법이 중요하기는 하나, 예, 자기 이제 전략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용기가 근본이며 장사 지낼 때 예가 필요하지만 슬퍼하는 마음이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뭐죠? 이 실용적이죠. 자, 전쟁하면 뭐예요? 본부 진을 쳐야 돼. 진을 멋들어야 잘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뭐죠? 용기. 예, 전쟁에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묵자의 제자들은 다 특수부대예요. 예, 왜 그러냐?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게 뭔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실제적인가를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훈련시키고, 군사들 훈련시키고,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작 중요한 게 뭐다? 용기다, 용기. 그 다음에, 장사 지낼 때, 장사는 이제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장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뭐죠? 예가 필요하지만, 그죠? 예법이죠. 장사에 지내는 예법이 필요해요. 예법이 필요하지만, 뭐죠? 그 말은, 슬퍼하는 마음이 근본이다. 슬퍼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죠? 그 안에 진실된 것이 무엇인가, 실제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선비의 경우 학문이 필요한 것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근본이 되는 것은 그 행동이다.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유학자들 중에 그래도 실천을 얘기했던 유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박지원 알죠? 박지원, 열하일기, 호질 뭐 이런 쓰는 이런 사람. 이제 박지원은 그러니까 왕족의 친족이었어요. 왕족. 이제 박지원이 등치가 커요. 그리고 살도 아주 쪄갖고 그 당시에 그 조선 후기에 절대 걸리지 않은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일까요? 당뇨도 절대 걸리지 않을 병인데 잘 먹으면 또 걸릴 수도 있겠죠? 무슨 병이 걸렸을까요? 우울증. 그 당시에 그죠? 예. 그다음에 우울증. 박지원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러니까 절대 걸리지 않는 병이 왜?
우울할 게 그 당시에 뭐예요? 지금 생존을 위해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고민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덕 선생이 누구냐? 예와 덕의 교사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원래 실제 그 사람의 직업은 똥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서 치료했어요. 예, 박지원. 근데 이제 박지원이 그런 얘기 하죠. 지난번에. 자, 비난 선비. 자, 사, 농, 공, 상이 있다. 그러니까 선비를 왜 비판하느냐? 얘기했죠? 자, 농공상. 선비가 농공상을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있냐? 이런 게 덕목이. 자, 그러니까, 이제, 선비가 비록 학문은 되어 있을지라도 품행의 수양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직 덕행이 중요하신 까닭에 그게 선왕의 책 가운데 덕행 수양이 유익한 것을 취해 사람을 가르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선비는 왜 선비냐? 왜 선비냐? 그가 예와 덕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그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찾냐면 이게 그 본질, 그죠? 본질을 찾는 본질. 어떤 게 중요하냐? 본질. 예. 이 본질을 찾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묵자의 얘기죠. 그래서 묵자는 이 본질과 또 연결되는 게 있어요. 보세요. 묵자는 실용주의 교육가로서 공허한 추상적 지식을 반대했다. 그래 다음과 같은 주장했다. 첫째, 지식은 반드시 실제로 지식은 실제로 부합되어야 된다. 실제로 부합이 되어야 된다. 예. 실제로. 이 목적은 삼표법을 이해한다. 삼표란 근거와 실증과 이용이다. 근거, 실증, 이용. 삼표. 근거, 실증, 이용. 자, 이건 명분이죠, 근거는. 내가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지? 그죠? 내가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근거, 실증, 이용을 통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 성황을 사적에 두고 성인들의 말을 사적에 두고, 실증은 서민들의 보고 들은 사실을 찾고, 이용은 형벌과 정치하는 국가와 그 백성이 이게 합치되는 것을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요 첫 번째가 바로 실제에 부합되어야 된다. 실제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너무 허울과 가식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울과 가식이 아니라 실제 그게 그 사람에게 맞는지, 또 이치에 이해가 되는지. 이제 유학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명분이죠, 명분. 예. 명분이니까. 이름값이 이름값. 응?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비의 명분이 뭐죠? 글 공부하는 거죠. 글 공부하고 그거를 하는. 근데 집안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 박지원이 양반절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 집안은 다 굶어 죽는데 자기는 글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럼 실제가 아니죠. 그거는 실제. 삶에 부합되지 않죠. 예. 그것은 뭐예요? 겸해가 아닌 거예요. 겸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똥찌개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가치. 그죠? 그게 실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유학의 허울에 쓰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행위는 반드시 대중의 실제 이익, 미쳐볼까요? 대중의 실제 이익에 근본해야 한다. 예. 실용은 곧 대중이익이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남의 집을 훔치지 않으며, 남을 해치지 않으며, 남의 집을 어지럽지 않으며, 남의 나라를 침공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실용이라고 하는 것, 실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을.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을 어지럽히지 않고 남의 나라를 침공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는 이런 전쟁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가
아주 굉장히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궁핍과 고통과 아픔의 역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이 묵자의 겸해가 실현되었더라면 그런 고통의 세월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고통에 빠뜨리면 그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안 하겠냐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라를 침략했어. 그럼 다른 나라도 나를 침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한번 그 어떤 선을 넘고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침략을 하면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지옥이죠, 지옥.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내가 나에게 허락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이거를 묵자를 쭉 보다 보니까 묵자와 누구랑 연결되냐면 칸트랑 연결되더라고요. 임마누엘 칸트. 절대선. 그리고 또 연결되더라고요.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그러니까 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다 연결돼 있어. 예. 자, 묵자가 뭐라냐면 남의 건드리지 말아라. 남을 해코지 하지 말아라. 그것만 해도 사랑이다. 예. 칸트가 절대선이 뭐냐? 내가 누군가의 선을 행할 때 있어서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뭔가 요구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맹자의 사단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동원돼서, 맹자까지 끌어나오는, 그죠? 내 마음이 동원돼서 하는 것이 진정한 절대선이다.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은 뭐라 그래요? 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라. 그 뭐냐면, 그 시작은 뭐냐? 묵자로부터, 묵자나 칸트나 맹자나 존 스튜어트 밀이나 다 똑같은 말은 뭐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죠. 자,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에게 영향을 주면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왜 아픔을 당하느냐면 자꾸 뭐예요? 남의 선을 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자꾸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 계속 자기도 언젠가 그렇게 종속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은 도미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죠? 그 메비우스 띠 아시죠? 여기 저기도 나오네. 그 누구야? 조세이. 예. 조세이. 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건, 거기 메비우스. 안이 밖이 되고 밖이 안이 된다 이거예요. 너 안에 있었어? 근데 언젠가 너도 밖이 돼.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언젠가 너도 가난하게 돼.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남을 어지럽히지 않으면 다 원래대로 가는 거. 원래 그 질서대로 가고, 원래 환경대로 가고, 원래 상황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구 왜 이렇게 온난화가 있을까요? 인간이 환경을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반작용이에요. 예. 반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셋째, 학문은 환경의 수요에 적합해야 귀하다. 대중의 이익에 맞는 행위가 바로 정당한 것이며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묵자는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 일에 들어서는 반드시 힘쓰는 바를 가려 이 일에 종사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죠? 세 번째는 학문은 환경 수요에 적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 실용이죠. 학문은 그냥 이렇게 떠들고 그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있냐는 거죠.
넷째, 이론에서 실천을 이루는 것이다. 묵자는 몸소 역행한 교육가이며 비단 이론적으로 사랑을 가르칠 뿐 아니라 실천적인 방법을 가르치고자 했다. 그래서 비공, 남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논하면서 그는 비공의 이론을 천명한 천명한 것 말고도 비공의 방법의 실험에도 힘썼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공격하는 거, 공격 방어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쭉 뭐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육아와 차이는 앞에서 쭉 얘기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활동도 이제 우리가 계속 볼 거니까 요거는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강 보겠습니다. 자, 겸해설 보편적 사랑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설. 자, 겸해설 상일부 원문입니다. 자, 상일부 원문.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자, 겸상의 교상리죠. 겸상의 교상리. 자, 겸상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교상리, 서로 이익을 주어라 이런 얘기죠. 자, 우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겸상의 교상리, 겸상의 교상리, 겸에 한번 소개. 이게 겸자를 자, 7페이지 이제 우리 파자를 좀 해놨는데 8팔자가 앞에 위에 있죠? 8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자, 나눌 팔, 덮을 멱, 사람 인자가 있죠. 뭐 겸상 이런 거죠. 함께, 더불어 이런 말이죠. 애는 뭐 우리가 잘 알죠. 애는 사랑했죠. 겸해. 겸상애죠. 겸상애. 한번 써보겠습니다. 겸상애. 겸상애. 그리고 교상리. 사귈 교자. 교상. 서로 이익을 주어라. 겸상에 서로 사랑하고 교상리. 겸상에 서로 사랑하고 교상리. 서로 이익을 주어라. 이게 이제 겸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글자가 좀 어렵네요. 예, 어렵죠. 예, 지붕 이렇게 있고. 무지요? 응. 모르겠어. 겸. 묵자도 어렵네요. 예, 묵자는 흑자. 이제 검은 묵자죠. 검다. 거물 흑토자 써요. 거물 흑에다가 흑토자가 이렇게 있죠. 거물 흑에다 흑토자가. 그죠? 예, 거물 흑에다 흑토자.
이게 이제 그 겸자가 이제 나눌 팔자, 이 나눌 팔자에다가 그 다음에 덮을 명자, 그리고 사람 인자. 사람이 두 사람 이상 있는 거를 표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여러 가지 함께 이렇게 겸하다, 동시에 뭔가 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겸해. 교상. 리는 이거 벼화인 거 알죠? 이가 요 벽시화자, 벽시화. 벽시할 칼도 볕을 수확하여 이렇게 수확하는 모습. 그래서 이익이다는 얘기죠. 나무 모구자는 나무를 바라보는 눈, 서로 살피는 눈, 서로상. 예. 자, 겸상에 그다음에 교상리.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겸이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진다, 더불다, 그죠? 함께하다. 이 함께하다라고 하는 거, 함께하다라고 하는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평등이 들어있어요. 평등. 예. 차별이 없는 거죠. 평등이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이 안에 자유. 함께 어려.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어떤 구조나 겸이라고 하는 건 오늘 겸점을 좀 볼 텐데, 구조나 형식을 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나 형식을 다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왜 선사시대 역사 배울 때, 여러분 어느 시대부터 이 차별이 이루어졌을까? 어느 시대부터? 차별이 이루어진 시대.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청동기. 맞습니다. 청동기예요. 자, 구석기는 그냥 함께 공동체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둘 다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가 되게 대단히 필요했어요. 자, 그리고 신석기는 이제 뭐예요? 신석기는 그래도 서로를 보호하고 또 조금 문화가 발전됐지만, 청동기로 가면서 뭐죠?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그 순간 뭐예요? 그 순간 자기가 조금 특별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기를 원하고, 그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가보면 이제 차별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주 근본적으로, 예, 인간이 아주 근본적일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가장 근본적일 때는 뭐 인간은 차별이라는 게 없어요. 왜? 서로가 필요하거든요. 서로가 외부의 적을 막으려면, 서로 필요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할 때 그 평등과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가 유익을 줄 때, 그죠? 그러니까 함께 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유아 독존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홀로 잘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그게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사람 인자도 그렇죠. 사람 인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람 인자가 원래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근데 뭐 사람이 한 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왜? 혼자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됐죠? 사람 인자. 서로 의지하며,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짝대기 하나는 혼자 못 써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돼야, 이 지게도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때가 묻어 있고 관습에 쌓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는 가장 아주 알짜배기의 철학이라고 봐요. 알짜배기의 학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죠, 좀 가진 게 있으면
가진 게 있으면 그 가진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배운 게 있으면 그 배운 것으로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그 원천적 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이 겸이라고 하지 않고 별이라고, 난 특별해, 난 달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가장 이 묵자가 겸애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살기 위한 하나의 그 삶의 방식이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모두가 살기 위해서 겸이 필요한 거예요. 겸이. 자기만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 오늘날 사회는 더해요. 여러분, 이제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어제 우리 논술 가르치는데, 근데 아리백이 뭐냐는 게 모르더라고요. 아리백. 나중에 이 아리백. 예. 여러분, 아리백이 뭐야? 아리백. 리폼 다시 재생으로 100%를 지향하는 거예요. 100%.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할 때 이게 다시, 그래서 이제는 이 RE100이 이게 뭐가 됐죠? 이제는 비즈니스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 기업은 만약에 한국 기업에서 이 RE100을 안 하면 그 기업의 제품을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환경 오염시킬 비용이 들어가나,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그렇죠?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래서 그렇게 회사가 운영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환경 깡패 국가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 환경 부담이나 환경에 대한, 물론 우리 생활 쓰레기나 플라스틱 분류하고 막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깡패 국가래요. 환경을 돌보지 않는 거죠. 근데 보세요. 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겸을 넘어섰죠. 이제는 이 겸이 어디로 갔어요? 자연, 환경.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의 복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그 창조 세계를 계속 유지, 존속, 복원, 지속 가능한 발전,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랑 좀 그래요.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생태계의 존중, 이런 것들이 바로 겸이에요. 겸. 그래서 겸의 현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절대적 윤리 아닌가, 이거 너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나, 너무 어렵지 않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겸은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함께. 어제 우리 사모님이 저 앞에 뱀 나타났다고 죽이라 그래갖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뱀이 나타났어요? 요만한 지렁이 같은 뱀이 하나가 입구에 우산이 따뜻했는지 우산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말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좀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저는 환경적으로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애들도 많이 오는데 죽여요! 그래서 가슴 아프게 살생을 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세모나게 생겼더라고요. 큰 건 왜 못 죽여? 큰 것도 죽이면 되죠. 네. 잘못하다가 네. 난 잡을 수 있어. 네. 지금 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겸은 사람을 넘어서 자연세계, 창조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묵자의 철학이 현대에 왜 필요한지 이제 왜냐하면 이제 더불어 사는 걸 알게 됐어.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초에 계속 가장 큰 하두가 뭐였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연설에서 30번을 넘게 얘기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구촌. 지구는 하나의 마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구촌 세계화, 세계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한 게 뭐냐면 국제 규격에 맞는 제품을 다 국제 규격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죠? ISO, 그죠? International Stand Organization인가요? 그러니까 국제 규격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프랑스 가서 못 써. 그럼 뭐예요? 쓰레기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다 규격에 맞추는 거예요. 국제 규격에 맞추는 거. 그래서 ISO 인증 9000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국제 규격에 맞추는 거예요. 왜? 지구는 이제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가 겸이에요. 겸.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겸이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람의 우리 가운데 있는 이거 차별이나 이런 것들, 그죠? 겸이 뭐였죠? 근본적인 아주 날것에 아주 우리가 발가벗고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모두가 나약하고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차별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차별을 만들어 버렸어요. 차이가 아니라 차이는 있죠. 차이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남자가 애 못 낳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서로 존중하는 거. 그게 다양성이거든요. 이 겸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인 건 아니고 완전 하나로 통일되라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다양성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게 겸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차이. 근데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겸이 무너지고 별이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독교계에도 많아요. 남의 교단 얘기지만 여성 안수 주는 것 같고, 아직도 합동 측은 여성 안수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됩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성경책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는 목사가, 여러분 의견을 묻는 거예요.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될 수도 있지.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죠? 뭐죠?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 차별이 있어요. 이제 교회, 기독교 교회도 그렇지만 또 세상에 나가도 그래. 세상에 나가도. 응? 오늘 이제 저희 그 후배가 이제 공무원인데 직급이 돼서 이제 6급인가 됐어요. 그러면 그 팀장이거든, 팀장? 근데 팀장 발령을 안 내주는 거예요. 왜? 팀장이 남자여야 돼. 그 여자 팀장은 가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겸이 없는, 차별이 있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묵자의 겸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죠, 사실은. 저도 이제 딸이 있잖아요. 딸이 있으니까, 물론 그 전에 동생들도 있었죠. 여동생이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남성이 능력 있고 실력 있다라고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돌아보니까 동생들이 있고 딸이 있으니까 뭐요? 이건 빨리 타파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결국은 다 돌아와요. 누군가가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인이었고, 그 사람은 여동생이었고, 그 사람은 딸이 없을까요? 자기 딸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그 수업하는데 그 여자애가 그 간호사가 꿈이더라고요, 간호사가. 그러면서 그 친구도 이미 이 안에 이 묵자의 사상이 완전히 필요한데 이미 그 친구도 벌써 의사와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차별과 그런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아직 고3이에요. 아직 간호사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이미 뭐요? 차별에 대해서 이미 이 사회 구조 이런 거 안에 이미 이러한 불합리가 있고 불의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근데 내가, 야, 너 너무 슬프다. 너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깨내야지. 이겨내야지. 어떻게 이게, 아니, 그래서 그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야. 바로 칸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봤자, 우리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해봤자 뭔 소용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야지. 아니야. 너 하나가 이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지. 바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바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모두가, 나중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겸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깨뜨리고 그래서 뭐예요? 누구나 다 애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의 형식이요. 이거를 깨야 뭐예요? 그에게 유익이 되고 그에게 뭐예요? 유익이 그러니까 이거 없이 이걸로 못 가는 거예요. 애로 못 가는 거죠. 겸 없이 애로 못 가잖아요. 왜? 그것은 진정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여성들에게 이렇게 산후조리 할 시간 주고 뭐 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어떤 곳에서는 여성이 더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그죠? 그런 만큼 그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이미 우리 사회는 그런 것을 즉 겸이 아니라 계속 그런 별로서 특별한 것으로서 자꾸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감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아직도 겸이 필요한데, 아직도 이것이 함께 어우르고, 함께 더불어고, 함께 살아가는 인종, 남녀, 그죠? 그 다음에 빈부, 학력, 이런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저는 위대한 철학, 위대한 사상, 그리고 위대한 실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겸했고 다음 시간에 하면서 한 번 더 겸해서를 한 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토론하고 나눌 수는 있죠. 이 묵자 가르침하고 묵자의 가르침의 근본이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잖아요. 네. 겸해와 네네. 사랑과 평화인데 그게 예수님보다 한 400년 전인가요? 네, 좀 빠르죠. 네. 그 정도죠. 네. 근데 나타났다가 이 호응을 못 얻고 동양에서는 이제 수그러들었는데 서양에서는 그게 국가의 그러니까 국교가 되고 그렇게 서양 문명의 기본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크리스찬이즘이 그렇게까지 된 것이 어떤 차이가 있었나? 어떻게 서양에서는 받아들였나? 네.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기독교가 그 생각했었죠.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 종교 그 정치 세력한테 엎혀갖고 전 세계로 확장이 그러니까 서양 세계에 확장이 됐다. 네. 로마의 이제 문화, 로마의 제도가 전 세계로 이제 퍼지면서 갔는데 이제 먼저 구조적인 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본적인 건 좀 달라요. 겸해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요. 그 차이는 뭘 것 같으세요? 권사님 생각 그 차이는 뭘 것 같으세요? 목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안 했죠. 안 했고 철저히 실용주의
실존적인 그쵸. 인간이었고. 예, 실천. 그 원동력이 있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원동력.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 공동체는 성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뭐랄까 인간적 힘이 아니라 신적 영역에서 에너지가 이 예수 공동체는 계속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그래서 뭐 로마가 이랬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 예수 공동체는 사실은 이제 조력자가 강력한 조력자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조력자가 있었고, 여기는 제자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제자 공동체 물론 있었고, 근데 신으로도 숭상해서 200년 동안, 이 묵자를 신으로도 하고, 제도도 만들고 했지만, 그 원동력을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인간 안에서 자원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뭐예요? 소진돼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사상이, 유가 사상과 이렇게 했을 때, 이 묵자의 사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묵자의 제자가 되지만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너무 바로 현실주의예요. 겸해서는 현실주의. 근데 크리스찬 기독교는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내세 강력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저는 그 두 가지로 이제 저는 고민해 봤는데, 하나는 뭐냐, 이거를 규합하고 지속적으로 끌고 갈 신적 원동력, 즉 성령의 그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현세로 가다 보니까 현세는 항상 한계가 있고 무너지고 하죠. 근데 현세에서 에너지를 얻으려면 내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희망. 예수 소망. 이게 희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희망이 여전히 이쪽에는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건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어떤 본성적 본능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원동력이 조금 제한되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도 로마가 인정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건 그 정도입니다. 네. 근본적인 힘이 없었다고요? 그쵸. 예. 원동력. 예, 원동력. 함께 끌고 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현세만 취합하다 보니까 사실 지치죠, 사실은. 예. 우리가, 그쵸. 비전도 없고, 소망이 많이 결여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치와 그 사상을 더 발전시키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 보상 기제가 사실은 없는 거죠. 뭐 비전이라 할 수도 있고 소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습니까?